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각종 은사가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정말 교회에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달란트들이 많고 재능들이 많고 은사가 많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은사가 제일 최고라고 그러고 남의 은사는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아주 소중한 지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의 말에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준 교훈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첫째는 다양한 직분과 이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29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직분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자들과 은사자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든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다고 말을 합니까? 목사가 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도 목사가 주고 뭐 권사도 목사가 주고 뭐 집사도 목사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직분과 은사를 줄 수가 있습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목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정말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직분과 또 이 재능과 달란트와 또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직분과 은사를 받은 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얼마든지 뭐 큰소리 빵빵 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어떤 달란트든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직분과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 은사자들은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뭐 뽐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걸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28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심이며 이러세요. 교회 중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교회 중에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목사와 장로를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전도사, 권사, 집사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구역장과 교사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직분과 은사는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왜 주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신리의 은사, 예언의 은사 왜 주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왜 주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또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 왜 주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직분과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엄한 데 쓰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한참 잘못된 거죠. 은사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직분과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직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뭘까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을 맡은 특별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맡으니요? 말씀을 맡은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네. 여기 가만히 보면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교사는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죠. 사도가. 선지자도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교사도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서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없지요.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도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된 직분입니다. 오늘날에 폐지된 직분이죠. 하지만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와 같이 교사의 직무를 대신한 특별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바로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또한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교사로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말씀을 맡은 특별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맡은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모든 것이 교회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강단의 설교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언이 필요합니다. 예언 받아라. 다들 그냥 눈이 번쩍하고 막 그러죠. 교회 안에 오늘날도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언이 없어도 설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이 없어도 설교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좋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설교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제하는 집사나 다스리는 장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혹 그들이 없다 하더라도 설교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는 첫째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맡은 특별한 직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이 뭘까요? 다양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네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질서. 오늘 28절을 보면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다음에 또 셋째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교회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 얼마나 우주가 이 질서 있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돌아갑니까? 이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죠. 봄에는 꽃이 피고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유독 질서를 어기고 깨트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어저께도 제가 동영상 하나 올렸죠. 20대 애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볼 때는 그걸 갖다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 볼 때는 애를 갖다가 이런 주먹으로 그냥 완전히 떡실신이 될 정도로 막 두들겨 패고, 그 택시 기사가 우리 고신교단 제 후배 목사님의 신실한 교회 그 집사님이래요. 얼마나 막 화가 나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청와대 청원 좀 부탁한다고 다들 우리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도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우주 만물도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모든 짐승 세계도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데 유독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질서를 안 지키고, 뉴스에 보면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터져요. 다 질서를 안 지키는 데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서열도 있고 직분의 서열도 있고 그리고 은사의 서열, 그 다음에 나이의 서열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존중해 드리고, 교회는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더라도 조용한 교회, 그 질서가 있는 교회죠. 조용한 교회가 되는 게 저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첫째가 되는 것은 뭘까요? 질서를 이겨서 첫째가 되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는 지금 없잖아요.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몫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말을 더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교회 질서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교회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와 똑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죠. 이스라엘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질서 있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말 없이 조용히 그렇게 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가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리고를 향해서 큰 함성을 지릅니다. 큰 함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질서 정연하게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견고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질서정연하게 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것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죠. 모쪼록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질서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교훈이 뭡니까? 직분의 은사가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5번째 은사가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죠.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은사가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바울 같고, 다 베드로 같고, 다 다윗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모든 은사가, 모든 직분이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은사는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고 모든 직분이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봐도 똑같은 지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손과 발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역할도 다르죠. 또 세계에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다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돼요. 다양하게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달라? 다른 게 뭐 잘못입니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것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걸 다 포용하고 수용을 좀 해야 되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직분이 하나도 없고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자기가 받은 직분에 충실하고 성도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죠. 자기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권리 주장이나 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성령께서 또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또 은사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6번째로 교훈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은사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큰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은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주면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더욱 큰,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장, 이 은사장이 끝나고 다음 장, 고린도 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은사장에서 열거한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그걸 사모하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사랑의 은사. 그러면 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이고 이것을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왜냐하면 한마디로 사랑의 은사만큼 더 큰 은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직분이 크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시기, 질투, 상처와 분열만이 나타날 텐데 사랑이 없는 은사, 직분이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장 사랑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잘난 게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은 은사는 많이 있고 직분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으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랑이 없는 봉사를 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사랑 없는 그런 대화를 하고 사랑 없는 말을 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이 없는 것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모두 있고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뭐 일꾼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없는 거 없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사랑이 말을 해도 사랑 없이 하고 가르쳐도 사랑 없이 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사랑 없이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특히 큰 직분,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차라리 직분이 없고 내가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사랑이 많아야죠.
사랑은 없고 은사는 많고 직분은 크고 하는 일은 많고 근데 사랑이 없어요. 말로는 사랑하죠. 말로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더 큰 사랑이 있느냐?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죠.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지면 뜨거운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또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에서 반대로 들어오는 게 미움이잖아요. 미움.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빠져나가고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 왜 사랑 타령을 하느냐?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랑의 은사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랑 타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12가지 이 9가지 은사를 나열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받은 은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냐? 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날이 없냐? 왜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냐?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냐?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거죠. 직분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거죠.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좀 사모해라. 너희들이 좀 더 큰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마칩니다. 근데 13장에서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더 많이 달라. 저도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이 부족해가지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 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은사를 많이 구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직분과 은사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중에 말씀을 맡은 특별한 직분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네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만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직분과 은사가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와 입과 눈과 귀와 이것이 다 다르듯이 여섯째는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너희들이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교회에 충성을 잘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두천 시민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